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코로나 2019년이래 시작됐다 그래서 코로나 19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죠. 이 전염병이 중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단인 이 대구 신천지에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아마 그 예배 드릴 때 예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약간 그것이 확산돼 가지고 전국으로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해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필리핀에서 하이난이라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약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아주 무지무지한 그런 재앙이 필리핀에 터졌었어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14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휩쓴 흑사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유행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흑사병이 14세기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나 세계사를 보면 그 흑사병이 유행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전 세계 인구의 25%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염병 중에 이제 나병이 또 무서운 병이죠. 나병. 그래서 나병이 취급되는데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그 나병이 낫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야만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무서웠던 병이 이제 나병입니다. 그러나 약간 이 코로나 19라든가 사스라든가 몇 년 전에 있었죠. 또 메르스라든가 이런, 혹은 또 오늘 본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눈 그런 그 나병이라든가 또 암병 같은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닥쳐오면 안 되겠지만은 닥쳐온다 할지라도 최악의 재앙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최악의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최악의 재앙은 아니다. 최악의 재앙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8가지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굶주리고 갈증으로 괴로워한다면 말이 될 텐데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참 이상하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앞에 무엇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다 하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의라고.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이 다 그렇듯이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채워지지 않아서 걱정이지 채워질 수만 있다면 이 목마름이라든가 배고픔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배고픔이라든가 목마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고, 목 마르니까 목이 마른 거죠. 배가 고프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안 먹고 안 마셔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목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런 적이 있겠습니까? 또한 병든 사람 벌써 입맛이 가셔가지고 진수성찬을 앞에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그림이 떡인 거예요. 중병이 걸렸다가 회복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력이 쇠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인과 함께 이제 길거리에 나가 있는 식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단골로 잘 다니는. 평소에 좋아하던 설렁탕을 시켜놓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깔깔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설렁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부인과 함께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뚝뚝 흘린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줄이고 못 마른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못 먹을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에 대해서. 이 말은 우선 절대 궁핍에서 느끼는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 오늘 우리는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 아니 줄인 것이 뭐고 목마른 것이 뭐야, 이것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나이 좀 먹은 분들, 말하자면 이제 우리 나이 이상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정말 고통인가 이것을 압니다. 6.25 사변을 겪은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궁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줄이고 목마름의 고통인지 무엇이 정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인간은 자연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열심히 찾게 됩니다. 어디 가면 줄이지 않을까, 목마르지 않을까,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 말은 강렬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갈망이죠. 갈망.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 갈망하는 거예요. 그죠? 배가 고프고 또 시간이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목마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 갈망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나님을 늘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응애응애 울잖아요. 물론 목이 마르고 뭐 여러 가지 갈급해서 울기도 하지만은 일단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먹을 것, 마실 것,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실감나는 것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설명할 때도 제가 인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인용한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영적 결핍을 느낌으로 영적으로 갈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하는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도 한층 더 열정적으로 열렬히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갈급해하다 이런 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갈급하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팬트라고 그랬는데 PANT, 팬트라고 되어 있는데
헐떡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헐떡거리다. 영혼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이 시냇물을 찾게 헐떡거리듯이,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입니다. 뭘 줄이고 목마른가? 그 대상, 세상 것이 아니라 의를 향한 갈망인데, 줄이고 목말라 하되 특별히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가? 어떤 대상을 놓고. 흔히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갈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대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 것 대신에 이제는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의를 갈망하라.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보다는 의를 갈망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로 세상 것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세상 것을 향한 갈망.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의 것들을 필요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갈망은 채울 수도 없고 설사 다 채운다 할지라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먹잖아요. 그럼 그 당시는 뭐 참 배부르다 그러지만은 또 그 다음부터는 뭐야? 또 다른 걸 먹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질리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더 좋은 음식만 추구하다 보면 이제는 웬만한 음식 가지고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살 때에 좀 부잣집으로 잘 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놀러 가면 막 뭘 내놓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거 별로 맛없어 하는 거예요. 늘 먹으니까 더 좋은 걸 막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더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물질, 권세,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저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한 것이 얼마나 참 저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물 한 번 먹고 이제는 됐어. 그래서 하루 이틀 뭐 3일씩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물을 먹고 좀 있으면 또 목마르니까 또 먹고 먹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어떠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들은 무한대로 추구하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또 저것이 먹고 싶고, 저거 먹으면 또 다른 게 먹고 싶고, 이것을 채워주면 또 다른 걸 채워주고 싶고, 계속해서 육신의 만족은 누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예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거머리에게 나오는데 거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서 논농사를 지면 뭐 이렇게 이제 그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을 때 가보면은 거머리가 몸에 달라붙어 있는데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는 것도 몰라요. 알고 뛰려고 하면 이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잘 안 떨어집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불도 그렇죠. 여러분들 불 아무리 많이 태워도 또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 정도 태웠으니까 괜찮다. 그 불이 그러고 저절로 꺼집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설령 있겠죠. 이제 꺼질 여건이 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태우고 또 태우려고 하는 것이 불이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물을 마시듯이
불도 계속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적인 것들은 오히려 적절히 절제할 때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 정도면 됐어. 충분히 배가 불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뭘 내가 가져야지, 채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 한번 따라서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욕망을 다스리는 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물론 여기서 욕망은 육신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하나 이루어지면 또 하나 이루고 싶고, 또 하나 이루어지면 또 하나 이루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집 안에도 마찬가지요. 이런 가구를 들여놓고 싶어요. 가구 들여놓고 또 다른 거 들여놓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뭘 갖추면 집도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말하자면 애들하고 뭐 한 4가정이 산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면 됐지 뭐 해가지고 18평, 20평, 25평 뭐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이러한 과도한 욕망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마침내는 질병과 불행의 원인이 되더라. 저는 지금 살아보니까 18평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주 집이 작아요. 그러면서도 만족하고 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저는 뭐 잘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거기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마침내 질병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그 만족을 못 채워지니까.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조금씩 자꾸만 절제해 나가면서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자.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아이고 만족한다. 감사하다. 또 더 태워주면 감사한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떡하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말처럼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잘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되려면 갈망의 방향을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 육신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채우도 끝이 없어요. 영적인 갈망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육적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좀 괜찮아진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고, 있는 것만큼 그 범위 내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를 향한 갈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라고 하면 흔히 이제 옳은 것, 바른 것, 이것을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순히 옳은 것, 바른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자신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는 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신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하면서 결국은 타락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틀린 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참다운 의인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절대 기준이에요.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다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서로 이제 만나면 이야기 가운데 다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 한번 삐지면 다시는 이렇게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들은. 왜 그러면 다 의인이에요, 의인.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참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 자기 생각, 자기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가 뭐 말씀대로 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까지지,
거기서 또 깊이 간다든가 또 다른 분야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의인은 누구에게서만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의의 절대 기준이다. 인간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옳은 게 아니라 삐뚤어져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단 몇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째로 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정말 직접 져본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속죄의 죽음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피로 그리고 덮어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창세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했어요. 발가벗고도 자기 창피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죠. 자기들의 옷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그것을 해 입었지만 그것이 얼마가 하겠어요. 금방 말하자면 나뭇잎이라는 게 햇빛에 하면은 금방 달라붙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우리말에는 덮다 이런 뜻입니다. 덮다 카파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탕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 속을 썩이고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옷을 입혀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15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를 덜 입혔다고. 그래서 칭의다, 이신칭의, 칭의다 하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은 건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인 자는 나 자신에게는 의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의로운 자가 행복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의에 줄인 자가 행복하다 하면 우리는 맞는 거예요. 의에 줄인 자. 그러므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다 의로워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이지 다른 각도로 보면 의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인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나의 줄인 마음을 보시고 의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요, 그런 참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의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도덕적인 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그 사람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곧 도덕적인 의의를 갈망하는 것이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한번 따라주세요. 성화의 과정이다.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에 추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 거룩하신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자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4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까지 되지는 않겠지만은 약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회 속에서 의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끼리 모였으면 성도는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사회 정의를 헌신해야 된다. 불의한 자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니까 아모스서 5장 24절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박국서 2장 14절 시작.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제 본문 마태복음 5장을 지금 오늘 몇 절? 6절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쭉 나오죠. 그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한번 따라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관습파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안 그런데 1년, 2년, 3년,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이제 관습화가 돼요.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무슨 특별한 어떤 감정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냉랭해지고 가슴이 식어지고 되지도 못하면서도 된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오래 믿고 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라오디교회 그 병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은 지나치게 갈망하면 체험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동사가 합쳐요. 줄이고 목마른 자.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계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망하는 자, 이 갈망해야 된다.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갈망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럼 무언가? 흡족한 은혜인데 마태복음 5장 6절 후반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가 부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르타조예요. 코르타조. 그러니까 풀과 곡식으로 가축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지금 여기서 코르타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실컷 먹여가지고 포만하게 되는 상태, 포만 상태. 굉장히 포만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인 포만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래 육신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충만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샘 같은 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마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절망하게 되죠. 한계가 있으니까 목마른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얘기죠. 미국에 갔을 때 이 갈보리 채플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인데 수만 명이 그 당시 모이더라고요. 지금은 형편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처음에는 히피족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술 냄새도 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히피족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들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음란이라든가 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히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오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 행락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행락이라는 게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뭐하고 해봤지만은 결국은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는 사람, 변화돼가는 사람, 처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절망했지만 이제 영적인 갈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풍성한 은혜로 만족감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갈보리 채플에서 봤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요즘은 제가 뭐 별 관심이 없어서 안 봤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하고도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영생수 강이 흐르고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이라든가 그 이후에 쭉 보면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반면에 지옥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만족감을 얻게 되고 또 죽어서 저 하늘 저 천국에서도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 것만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만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영원히 목말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잘 결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채워주는 건 그때 가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늘 저 하늘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올바른 갈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 풍성한 만족을 주실 때 그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갈망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처럼 늘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만약에 다 채워지지 못한 행복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하늘 저 천국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또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